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실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시간 가는 것들이 아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진 것이다 라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간 여러 차례 그 사실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목자들이 그 목장에서 밤중에 같이 지내고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목동들이 매우 놀랐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두루비침에 참 크게 무서워했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우리 이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주변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양떼 목장에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다면 목동들이 밖에, 그것도 밤중에 야외에서 지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엄동설환이죠. 12월 25일 동짓날입니다. 그 당시에 동짓날인데 중군동 지방의 동짓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동짓날부터 이제 태양이 힘을 얻어서 태양이 점점 이제 빛을 왕성하게 비치는 이제 하지까지 계속 이제 태양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가장 태양의 시간이 짧은 날, 그날을 태양절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서 굉장한 축제로 보냅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마 그 이방 종교를 따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예수님 생일로 이렇게 차용했다고 그럴까요? 도용했다고 할까요? 그날을 모든 백성들이 막 축제를 벌이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나신 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제정되었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찾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날은 성경을 정확하게 응하시려면 장막절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추석 명절 부근에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니까 유대력보다 음력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음력 8월 15일 추석절 무렵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에서 나신 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또 여러 방향에서 그것을 살펴볼 기회도 있었고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니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사건, 이건 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밀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미 등장되어 있습니다. 또 3장 2장 24절에 아담이 피를 흘려서
20절부터인가요?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피를 흘려야 그의 아내가 구해지는 것, 그런 모습들, 누군가 이 아담이 결혼을 한 몸을 이루려면은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그것은 곧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죠. 아담이 피를 흘렸듯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럼 피를 흘리려면 하나님 자신이 혈과 육이 없으니까 영적 존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성경을 응하는 거죠. 3장 22절 창세기에는 이 선악을 아는 경험을 하나님 삼위의 한 분 가운데 한 위가 선악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고 영이 죽었죠. 그리고 다시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렇듯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응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정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나신 그 날이 크리스마스, 우리들이 성탄절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엄동설한이 아니다. 장막절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많은 행사들을 해온 전통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중단하고 장막절로 돌이킨다? 이 시점에서는 한국교회나 전 세계 기독교 또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돌이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러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오신 날은 그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깨우침은 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걸 그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한다면 그 성경을 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사람들을,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구속의 은혜라고 그러죠. 피로 교회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른 거죠. 그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과정. 아들들이 되면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들이 혼인 만찬에 참석을 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려 오셨고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육신 하신 목적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날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구원의 원리라든지 하나님의 구속사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인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참 당연한, 그리고 참 놀라운,
하나님만이 우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인가 12절까지 보시면 이 6월절 어린 양을 간택을 하고 양 잡아서 먹는 규례가 나옵니다. 6월절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전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애굽의 장자들, 짐승까지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그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목적이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오셨는데 그 제물이 될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특히 여러 부분에서 6월절을 기념하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죠. 어린 양으로 30회나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주인공,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요소가 어린 양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의 내용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새 이름이 어린 양이라고 등장이 돼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을 꼭 성탄절에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6월절 제사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에서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어린 양이라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새 이름, 매우 중요한 이름이고,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반드시 6월절에 죽으셨던, 또 다른 날 돌아가시면 안 돼요. 6월절 절기에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 드렸던 6월절 제사를 죄가 없는 예수님 자신의 깨끗한 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아내를 얻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피. 그게 누굴까요? 그냥 성부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물리계에서 우리들 갖고 있는 육체의 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몸.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겁니다. 성도들이 모인 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몸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 방법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자기의 생각들을 다 버린, 그래서 이 혼적으로 한 혼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성공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들은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하신 교회를 왜 세우느냐? 결혼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아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반드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신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이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의미를 우리가 새겨본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절대로 다른 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으로 계속 모든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어린 양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오늘 우리가 꼭 진짜 기억해야 될, 성탄절에 우리가 새겨야 될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최종 목적, 곧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도성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할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얻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 과정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에게는 혼인 만찬, 그러니까 가장 성경의 클라이막스죠.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모든 목적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볼 흰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기에 참여한 청함받은 자들이 최고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날 우리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러 오셨다는 것, 그 피를 흘리신 목적은 당신의 몸을, 곧 교회를 완성시켜서 결혼하시려고 그래서 초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결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고 재림은 결혼하러 오십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심판까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그 에델 망대가 있는, 망대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초소죠. 이 울타리 쳐진 목장에 이렇게 멀리서 양들을 살펴볼 수 있고 또 도둑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 망대에 있는 목장, 거기에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천사에게 나타나셨는지 천사가 알 수 있죠. 이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6월절, 6월절이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희생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대속 제물로 바쳐질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누인 곳이 구유예요, 구유. 짐승 밥그릇. 그러니까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잘 길러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깝죠.
거기서 이 양들을 잘 흠이 없이 길러서 모든 그 제사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담당하는 목동들에게 이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성경을 모두 다 응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흠이 없이 바쳐질 어린 양, 그것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정말 성경대로 때가 차서 오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데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했는데 정말 이제 온전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은 베들레헴 근처에 울타리가 쳐진 양들을 키우는 그 양치기 목동들이죠. 목동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목동들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이 될 어린 양들을 키우는 목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이루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에 직접 아기가 누워있는 구유를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말한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틀림없는 일이다 하고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현재 이루어지는 진행 중에 있는 일들, 곧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일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는 일, 그리고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 이걸 더 주목해야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